말씀의 제목은 씨앗을 간직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씨앗을 간직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확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먼저 갈아엎습니다. 굳어진 땅을 다 갈아엎습니다. 옥토가 될 수 있게끔 기름진 땅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죠. 다 수고스럽지만 다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 씨앗을 얻고 그것을 뿌립니다. 그것을 심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그 씨앗을 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집에 갑니다. 가서 그냥 잡니다. 그 농부가 의심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땅에 다시 갑니다. 가서 땅을 파봅니까? 파보는 거예요. 씨앗이 가만히 있구나. 내가 뿌린 씨앗이 있다. 그대로 있다. 다행이다. 덮어놓고 또 다음날에 또 파보고 또 꺼집어내서 확인하고 씨앗이 있구나. 그래. 또 덮어놓고 그렇게 하면 열매가 잘 맺힐까요? 아니죠. 안 맺힙니다. 그냥 파놓고 그냥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에서 새싹이 나면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게 되고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농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농부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 흙의 특징이 무엇인가? 뭔가를 삼킨다. 뭔가를 품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삼킨다고 하고 좀 부드럽게 말하면 품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땅은 씨앗을 품어요. 씨앗을 삼켜요. 자기가 땅에 가만히 그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품고 있으면은 그 씨앗이 점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 땅의 특징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창세기 4장 11절 보니까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희 손에서부터 너희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라고 기록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 그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여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지게 되는데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고요. 아우의 그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았어요. 흡수했어요. 땅이 받았어요. 품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더 이상 땅이 너에게 있어서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되죠.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가인은 농부였어요. 가인은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인은 주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짐승을 잡지 않았어요. 그는 곡식을 드렸어요. 그는 열심히 일하는 농부였어요. 그래서 땅의 효력을 알고 있어요. 땅은 씨앗을 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심고 기다리면 땅이 저절로 그 씨앗을 뿌리가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이 가인이 죄를 짓고 아벨의 피를 땅에 흘리고 땅은 그 피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가인은 더 이상 이 땅에서 효력을 받지 못한다. 땅이 더 이상 가인에게는 열매를 주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받습니다. 땅이 받아들입니다. 땅이 품습니다. 무언가를 품고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 보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라가 그죠?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반역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라가 어떻게 저주를 받고 즉각적인 심판을 받는데 땅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고라와 그 모든 소유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스올에 들어갔다. 스올은 죽음을 뜻하거든요.
구약에서. 그래서 수월은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 산채로 다른 사람은 가만히 멀쩡했는데 다 비켜섰어요. 고라에서 다 비켜섰는데 그때 고라가 있는 그곳에만 땅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지진이 나서 쫙 벌어지면서 다 산채로 빠져버려 죽게 되죠. 땅은 삼킵니다. 땅은 흡수합니다. 땅은 품습니다. 항상 이것이 바로 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품습니다. 결과를 나타냅니다. 땅은 항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이제는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됐을 때 이제는 뺨을 맞기 시작하고 발길질 당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결박을 당하고 질질 끌려다니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힘을 잃어버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끌려다니고 비참하게 채찍을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온 땅에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흘려지기 시작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나무를 큰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뿌려진 피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흐르고 있는 그 피와 물을 이 땅이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땅 안으로, 땅 속으로 품게 됩니다. 땅이 예수님을 품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썩지 않으시라고 합니다. 주님은 썩지 않으시라고 합니다. 이 땅은 다른 것을 품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 씨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흡수했습니다. 땅이 그 피를 흡수했습니다. 예수님을 삼켰습니다. 땅이 삼켰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삼키니 생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가 되었습니다. 땅은 반드시 삼키고 품습니다. 땅은 반드시 흡수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결과를 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묻힘으로 하나의 씨가 되었어. 땅에 묻힘으로 하나의 씨가 되었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되었어. 땅은 무조건 흡수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마음 밭. 저와 여러분의 땅이 있는데 바로 우리 마음 밭. 우리의 마음 밭. 우리의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땅의 특성을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땅의 특성을 알았습니다. 가인도 그 땅의 특성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죄를 지음으로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땅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옥토가 되었고 우리의 땅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땅의 특성에 따라서 심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재밌어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좋아서 춤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심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되었죠. 지키어. 다른 번역본 보니까 한글 킹제임스 보니까 듣고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간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 보니까 굳게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막 행하려고 합니다.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하고 내가 막 노력하려고 하고 땀을 흘려서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되고 부딪히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짜증나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어버리고 너무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죠. 근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간직한다고 했어. 내가 그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씨앗을 뿌리를 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뿌리는 것이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어른으로 성장시킵니까? 자라게 하는 것은 희한한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점점 키가 커져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막 하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노력해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항상 이 말을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지만 잘하지 않아요.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내가 후퇴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거든요. 근데 잘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하나님입니다. 근데 온전히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매일 땅을 파봐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내가 보면 봐야 돼. 좀 자랐나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자랄 수가 없어요. 묻어두고 믿을 때에 내가 인내할 때에 바로 이 씨앗이 자라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직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하고 밖에 나간다면 100% 실패합니다. 이것은 땅을 파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놓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간직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와도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계속 간직해야 돼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땅을 파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파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간직하는 게 필요해요. 내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는 것, 내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서 계속 담아두는 것, 이것이 인내와 함께 결부됩니다. 그러면 결실한다고 했어. 그러면 열매 맺는다고 나왔어. 그러면 열매를 내가 수확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듣고 바로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듣고 바로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듣고 그냥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금방 잘하겠지. 내가 진리를 아니까, 내가 예수 만났으니까, 성경 말씀을 그만큼 아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성장하겠지. 내가 빨리 성장해야지. 이런 급한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큰 일꾼이 돼야지. 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열정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 주님께 바른 마음인 줄 알고, 우리는 충성한 건 줄 알고, 계속 행하려고 하고,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막 결단합니다. 하지만 결단한 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씨앗이 아직 내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어. 주님 내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씨앗을 계속 확인합니다. 아니요. 땅속에 묻어놔야 돼. 씨앗은 땅속에 묻어놔야 돼. 내 마음에 묻어놔야 돼. 내 마음에 흡수되게 해야 돼. 내 마음에서 품어야 돼. 간직해야 돼.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필요해. 사람들은 간직하지 않아요. 말씀을 끄집어내서 자랑하고 있어요. 말씀을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 이 말씀 가졌어. 이 말씀 가졌어. 아 그래 그렇구나. 나 이만큼 많은 씨앗이 있어. 많은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있어. 자랑하고. 내가 이런 말씀 받았어. 어제 이런 계시를 받았어. 어제 이런 꿈을 꿨어. 씨앗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굶주리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굶주리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궁핍하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황폐하게 될 거예요. 왜요? 씨앗이라는 것은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심는 것을 몰라. 말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돗자리에 넣고 그냥 이렇게 푸대자리에 넣고 가지고만 다니고 자랑하고 보여주기만 한다. 하지만 씨앗이라는 것은 반드시 땅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내 삶을 풍성하게 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의 기쁨이 되고 언제는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씨앗을 얻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기도원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어떤 사역 받아서 주님의 계시 받고 환상을 보거나
입시를 했다고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내 안에 씨앗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그 씨앗을 반드시 땅에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래가 되어서 땅에 심겨진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피를 흡수하게 하고 예수님 자체를 이 땅에 품게 하는 것, 씨앗이 돼서 이 땅 안에 심겨지는 것처럼 생명을 풍성히 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열매로 주님 삼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한번 책망을 받았죠. 사람을 셌어요. 내 백성이 얼만큼 되냐, 내 군사가 얼만큼 되냐,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만큼 성공했다. 자, 한번 세어보자. 1명, 2명, 3명, 4명 엄청난 사람을 셉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강해졌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 교만한 마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말씀들을 이 시간까지 얼만큼 들었든지 내가 세어보는 거예요. 세고만 있어. 그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심어야 돼. 하나의 씨앗을 심어야 돼. 심으면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혀서 내 삶에서 더 풍성함을 얻게 돼. 아브라함의 축복이 진짜 나타나기 시작해. 주의 말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참 없습니까? 초신자들도 많은데 씨앗은 많지만 심지 않았다는 결과, 씨앗만 그냥 많아가지고 그냥 자랑하고 있대요. 그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까? 곧바로 심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가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빼가지고 오지 마시고 심어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심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땅에 품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렸던 믿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자랍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힙니다. 희한하게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맺힙니다. 왜요? 씨앗은 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땅을 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씨앗이 말라버립니다. 못 쓰게 됩니다. 가인이 저지른 죄처럼 안 됩니다. 우리는 씨앗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땅에 묻혔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그 사람이 씨앗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씨앗이 되어서 많이 묻혀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묻혀있어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묻혀있어요. 북한에 예수님을 믿고 지하교에서 그렇게 조용히 눈물 흘려가며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당해서 이 땅에 묻힌 많은 씨앗들이 있어요.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씨앗으로 땅에 묻히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묻혀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썩은 열매를 맺지. 많은 사람의 안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죽어서라도 그 저주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예수님을 거부한, 복음을 거부한, 완악하고 교만한 그 사람들, 저주가 계속 저주의 열매가 맺혀서 자녀들까지 괴롭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썩은 씨앗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죽으면 어떤 씨앗인가?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이었는데 나는 죽으면 어떤 씨앗이 될 것인가? 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내가 한평생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께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목숨이 끊어질 때, 이 땅에 묻힐 때, 가루가 되어서, 재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 어떤 씨앗이 됩니까?
한 사람한테도 내가 영향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인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죽으면 많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오히려 저주를 내 자녀에게 주지 않을까? 예수님 똑바로 못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 다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저주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저주의 열매가 맺히는 안타까운 상황, 지금 이 시간까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나의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죽음은 큰 의미가 있었어. 바로 그거. 내가 죽으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떤 열매가 맺힐까? 나도 씨앗인데. 나도 씨앗인데.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는 지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들의 내 삶을 쭉 지켜봤는데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마음이 녹아지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될까? 아니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냥 예수를 안 믿고 떠나버리게 될까? 나는 이 땅에 하나의 씨앗으로 봤는데 얼만큼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씨앗 말씀을 심었나? 그리고 난 또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묻힐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 사도 바울이 땅에 묻히면서 목이 잘려지고 희생당하면서 순교당하면서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이,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면서 비참하게, 어떻게 참 비참하고 끔찍하게 피부가 막 벗겨지고 어떤 사도는 막 불에 태워지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신앙을 이어가면서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사도와 사도를 잇는 제자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가다가 기름 껴안고 그냥 불 질러버리고 그 사람 타 죽는데 사람들 구경하고 있고, 막 매 맞아가지고 막 실신하고 머리가 터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게 자유지만 중국은 지금 거의 다가 잡혔죠. 기독교인들이 잡히고 목사님들 막 죽고 희생당하고, 이슬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지금 동시에 우리 눈을 못 봐서 지금 실감이 안 나지만 지금도 그 땅은 그 사람들의 피를 받고 있어. 그 사람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고 있어. 그리고 열매가 맺히겠죠. 그 사람의 열정과 사랑과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누군가가 결단하고, 누군가가 예수를 보고, 누군가가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지금도 생명의 열매가 계속 맺히고 있지. 나는 어떤 씨앗이 될까요? 나는 어떤 씨앗이 되면 참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씨앗이 됐으면 좋을까요? 내 자녀가 나의 죽음을 보고 우리를 모두 이 땅에 묻힐 것이고 가루가 될 건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 자녀는 나를 보고 어떤 영향을 받을까? 얼마나 주님께 바른 씨앗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죠? 우리는 땅의 효력을 알아야 돼. 반드시 무언가를 흡수합니다. 반드시 뭔가를 품습니다. 예수님을 품은 거죠. 이 땅은 우리를 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것을 품을 것입니다. 한 줌의 흙이 된 우리를 품을 것이고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고, 썩은 열매 맺힐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열매를 맺힐 것이냐,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진짜 거듭났느냐, 내가 진짜 예수님 영접했느냐,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회개했느냐, 나를 돌아보는 것, 내가 믿음에 바로 서느냐, 나를 돌아보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자. 반드시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은 듯이 진짜 내 마음에 심자. 계속 말씀을 생각하자. 그냥 품고 있으면 됩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품고 있으면 됩니다. 계속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릇되게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짓게 됩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품게 하세요. 말씀을 생각하게 해요. 계속 생각하세요. 그것이 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말씀을 먼저 떠올리세요. 말씀을 앞세우세요. 그러면 갑자기 뿌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갑자기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내가 씨앗이 돼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서라도 그 열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되겠죠. 믿음의 선전들을 보면, 떠오르면 그 사람들 제자가 또 있고, 또 제자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이 넓혀졌고,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게 떠올리죠. 그것이 열매이죠. 그렇게 한평생 사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의 큰 나무가 되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예수님과 같다. 이 땅에 심겨질 때, 한 줌의 가루가 될 때, 바로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길 원합니다. 좋은 나무 되길 원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어렵다고 생각하는 즉시 어렵게 될 뿐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 때 말씀을 그냥 품는 거구나. 일단 하지 말고 품자. 시행하지 말고 일단 품어보자. 계속 바라보자. 말씀 바라보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거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거야. 똑같이. 내가 말씀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될 거야.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닮아가는 만큼 그 사람도 여러분을 닮아가고, 똑같이 그 사람도 말씀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같은 나무가 되고, 그렇게 같은 생명이 되고, 같은 생명.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씨앗이 돼서 말씀 나눴습니다. 어떻게 말씀의 씨앗을 품는 것인가? 그리고 나도 씨앗이다. 나도 씨앗이다. 이것을 더 깊이 한 주간 삶 속에서 묵상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